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영광의 보좌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아신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죠.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발냄새 난다고요? 괜찮아요. 더럽다고요? 괜찮아요. 주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그 고귀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그 아픈 발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을 열심을 내어 했던 바울도 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가 녹아진, 주의 사랑으로 녹아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의 생명을 드리라.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예스 했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약물들을 먹이는 일에 제 생명을 드리겠다고 각오했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주께서 제 등 뒤에서 저를 갑자기 탁 안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은혜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세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과 다시 일어날 지혜를,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님이 더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발 씻어주심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이제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
너는 나와 영원토록 상관이 있음을 내가 보이리라는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속에서 제자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발 씻겨주심,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설사 내 삶의 환경이 그리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고민거리 있고 문제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세족식,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본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무릎을 꿇고 씻겨주시면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씻긴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셨고,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옷을 갖춰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주님의 질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영문도 모를 주님의 발 씻겨주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벙벙했을 것이에요.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혹은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따랐어요.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헬라어 성경의 13절을 보면은요, 선생, 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주인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주님으로, 바로 그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들 중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할 발을 닦아주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가 따지고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내가 니들보다 더 큰 사람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몰라. 내가 너보다 큰 사람이야. 서로 다투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그러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누가 더 큰가라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들 중에 가장 크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제자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민망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엇이 옳다고 말합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자. 서로 발을 씻어주자. 냄새나도 더러워도. 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할까요? 첫째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라고요. 주와 또는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은요, 직역하면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기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제가 씻겨드리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씻겨드릴게요. 서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려고 그렇게 다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씻기라는 발은 내 발도 아니고 주님의 발도 아니고 형제 자매의 발이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분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셨기에 우리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할까요? 둘째로 주께서 먼저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왼쪽 발 세 번째 발가락에 때가 많이 묻어있어. 그거 빨리 닦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 해라. 나를 따라 해라.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인 겁니다. 섬김의 본.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고, 이것이 곧 우리가 따라야 할 example, 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종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나는 크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보다 크지 못한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본이 되어 선생님이 본이 되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데 또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것이 복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대요?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 선생님께서 본이 되어주셔서 먼저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건강한 사람, 혹은 돈 많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랑 없이 못 닦아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식의 발을 부모님이 잘 씻겨주죠. 발이 더러워요. 이놈의 자식이 발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빨리 가서 씻어! 이러는 부모님과 꼭 제 모습 같네요. 아우 왜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니? 얼른 가서 발 씻자 하고 닦아주시는 부모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발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지적하지 말고 내가 그 발을 닦아줄게, 내가 가서 그 발을 닦아줄게 라고 반응하기를,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아시고 사랑으로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이가 엉엉 울면서 내 발이 더러워진 거를 아빠가 뭐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 발 닦아야 돼 하는 것과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발이 더러워졌니? 닦아주고 씻어줄 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의 발만큼은 아니야, 저 사람의 발만큼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의 발을 씻어주고 안 씻어주고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용서인 거죠. 서로의 허물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곧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발 씻겨주십시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부모는 자녀의 발을 씻어주고, 자녀는 부모의 발을 서로 씻어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남편의 발을, 여러분의 아내의 발을, 자녀의 발을, 부모님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해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비록 집은 좁더라도, 화려한 음식은 아닐지라도 없는 중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발을 씻어줄 때에 그 가정의 삶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머리를 스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앞서 저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발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의 발이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래요. 남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고,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플 때에 먹을 음식을 주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죠. 몸이 불편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좋은 주차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것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곧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과연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줍시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신다면 그것을 대하여 꾸짖거나 나무라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대신 짊어주세요.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게 곧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생명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주께서 복을 더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어줌으로 행복하게 웃음이 꽃피고, 인상파가 아니라 여러분 웃음이 꽃피며 행복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